아멘. 여기까지요. 이제 7절부터는 이제 그 도피성을 지은 장소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부지 중에 의도적으로 혹시 어떤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아니면 혹시 도구를 가지고 살인을 했을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실수해서 밀었는데 사람이 죽었다든가 어떤 미우함 없이 이렇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실수투성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실수를 했을 때, 이렇게 의도하지 않는 어떤 살인이나 범죄를 했을 때,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주님이 만들어라. 민수기에 미리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보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것이냐. 미리 말씀하셨고, 드디어 이제 그 약속대로 도피성을 만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이렇게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우리는 늘 생각하겠죠. 어떤 면에서 불신자들도 늘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신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그러니 신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거의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고 또 잘 모르고 또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방황하고요. 그리고 자꾸 흔들리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답 얻기가 이렇게 용이하지는 않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때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는 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야. 또 좀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죽이네. 하나님은 그렇게 벌을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때론 잘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시네. 그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야.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지요.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히 알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신학에도 보면 이렇게 그 조직 신학에 보면 하나님은 완전히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IQ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나님이 무한성을 말하는 거죠. 지구 인구들 다 합친 곱하기 된다 그러잖아요. 곱하기만 되겠습니까? 제가 IQ 만약에 100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100명이 100명 곱하면 IQ가 많이 되는데 IQ 만이라는 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구 인구 다 합쳤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정도의 무한성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의 무한성, 그래,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전능자이기 때문에 무한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으로 나와 우리에게 오는가?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어제 계속 묵상을 해봤는데 얼른 답이 안 나와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는데 창조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왜냐니까 우연히 이 땅이 생겼다.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우연히 생겨가지고 태양 우주계를 저렇게 다스리고 있다.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생겼다는 진화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주 기운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뿐더러, 그리고 진화론은 단순한 어떤 가설이지 증명된 학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증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분명히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맞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 그러면 왜 인간이 이 땅이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러니까 하나님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이 땅은 이렇게 힘이 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의심스럽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스럽든가, 둘 중에 하나겠지요. 하나님 창조한 게 맞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 정도밖에 창조를 못했던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덜 창조를 하셨던가.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한 게 맞다는데 왜 이 땅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이 땅에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답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창조했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거든. 하나님의 IQ가 무한대라며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자라도록 창조한 것은 아닐 텐데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잘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 IQ로 또 우리의 어떤 행실로 또 우리의 어떤 것으로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왜 안 됐을까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한대라며요. 진짜 답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했다며.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지요? 그 하나님 창조 정말 맞습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우주나 또 인간 어떤 형태를 보면 신이 창조한 건 분명히 맞는데, 그죠?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신적인 존재들이 뭔가 인위적이고 모자라는 신들이 많거든. 그런 하나님인가? 어떤 것도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대 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며. 그런데 왜 인간이 이렇게 힘이 들지요? 우리 나름대로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이 땅에 문제가 생겼지 않냐. 그걸 보고 창세기 3장이라 그럽니다. 우리 나름대로 답을 찾아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완전 창조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학교 다니면서 창세기를 공부할 때요, 하나님의 완전 창조를 어떤 것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저는 배웠어요. 왜?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 창조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 창조가 돼야지 하나님의 완전함이 그게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 창조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창조한 그 부분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 창조다. 왜? 그래야지 창조하신 그분이 완전해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 창조했는데 인간이 문제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도 틀렸잖아요. 인간을 그럼 누가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완전 창조했지만 인간이 문제였다. 그 말도 틀린 말이거든. 왜? 인간을 누가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줬지 않느냐?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이라며, 무한하다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끝이 없다며, 그 하나님이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줄 몰랐을까? 잘못 사용할 줄 알았으면 자유의지를 주지 말든가? 의문이 안 풀려요. 또 성경에 보니까 창세전이라 했네. 아니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왜 계셔? 그러면 타락할 걸 미리 알고 있었단 말인데, 그러면 타락할 걸 미리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선악과 따먹지 마라. 타락할 걸 미리 알고 있었는데, 선악과 따먹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래야 되거든. 그래야 창세전은 우리를 택했다는 말이 해당이 되는 거거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니까 성도들 사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은 의심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잘 되고 싶으니까 이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기복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잘 안 믿어져요. 그리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 적용도 안 돼요. 하나님은 단지 내가 잘 되는 수단이야. 이렇게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우리는 의심하기 싫습니다. 어떤 부분에 의심하기 싫으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싫습니다. 그래, 하나님 전능해.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한데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인간이 잘못했지 않냐? 그럼 인간이 잘못할 걸 하나님 몰랐습니까? 그럼 인간이 잘못할 걸 미리 하나님이 몰랐다 그러면 글쎄 하나님일까?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 타락의 방조자밖에 안 되고, 또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인간 타락을 하나님은 내버려 둔 건데, 이 땅의 고통을 방조자인데 그럴 것 같으면 왜 이 땅을 만들었을까? 답이 없어요. 답이.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성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무너져 있는 겁니다. 인간이 잘못했구나. 인간이 잘못할 걸 하나님 몰랐단 말입니까? 어떤 것도 답이 없어요. 진화론자들이 말합니다. 우연히 생겼다. 우연히 생겼다는 그것도 답이 없어요. 이 우연히 생겨서 인간이 뭡니까? 이렇게 진화되었다? 글쎄, 이렇게 그러면 진화된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까?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지요? 진화되었으면 이제 고통도 끝내야지요?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 인간이 이렇게 뭡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유한합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부족하거든. 왜 이렇게 부족하고 왜 이렇게 유한하지요?
능력이 끝이 없어야 되잖아요. 인간에게도 진화가 계속 이루어졌다면. 그런데 인간은 연약해요. 한없이 연약해요. 왜 그렇지요? 어떤 것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가? 아니면 인간이 잘못됐는가? 인간이 잘못될 걸 하나님 몰랐단 말이냐? 그래서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말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믿긴 믿지만은 정말 계시냐 말이요. 왜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다는데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아니 그 고통을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다 개폼 잡지만은 그들도 똑같이 불신자하고 똑같은 고통을 다 당하면서 똑같은 고통과 한탄 속에 살아가는데 그러면 기독교인하고 우리가 나을 게 뭐냐? 나중에 천국 간다 그러더라. 글쎄, 그건 가봐야 되지.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일까?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어떤 답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땅을 만드실 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했는데 이 땅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답이 안 나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냐? 그래. 인간 니네들이 잘못했지 않느냐? 그럼 잘못할 걸 하나님 몰랐단 말입니까? 인간 니네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지 않냐?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긴 붙잡는데 실제적으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요.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요? 어떤 것도 답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막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합리화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보냈지 않냐? 이렇게 합리화하지만은 답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뻔히 인간이 고통을 당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창조 고통을 당할 걸 미리 하나님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했단 말은 미리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라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 또한 그리스도로 창조했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이게 이해 안 되면 여러분 성경, 신앙 아무것도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최고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은 뭐냐? 인간 니네 스스로 잘못되어서 니네들이 잘못해서 이 땅에 고통이 온 거 아니냐? 하나님은 인간을 거기에 내버려두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 정도가 가장 잘하는 신앙생활이지요.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다. 이 땅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인간이 이 땅에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땅은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습니까?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답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은 합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믿으면 안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합니다. 그러나 거의 종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시작되었다고요. 골로새서 1장 16절.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답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우리를 보니까, 이 땅을 보니까 하나님이 별로 전능하지 않아 보여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며, 그런데 왜 이 땅이 불안하지요? 불완전하지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야. 인간이 잘못되어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걸 잘못 사용해가 인간이 무너져 버렸어. 인간 스스로가.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 무너질 줄 몰랐단 말입니까? 인간 스스로 무너질 줄 알아야지 하나님 될 수 있거든. 인간 스스로 무너질 줄 아는 하나님이 그러면 안 무너지도록 창조하시지 전능하시다며. 아니, 그것보다 또 더 의심스러운 게 창세전에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했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했다, 택했다? 그러면 타락할 걸 미리 알고 있었단 말인데? 타락 안 했는데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합니까? 타락할 걸 미리 알고 있었단 말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러면 이 땅 살아가는데 이렇게 고통스럽도록 하나님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예정했단 말은 무슨 말인가?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우리를 창조했다. 처음부터 이 땅을 그리스도로 창조했다. 그래서 이 땅의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완벽하게 창조했습니다. 인간 스스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무너졌다?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창조했습니다.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범죄했습니다. 범죄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어떤 면에서 했다라는 말이 되겠지만은 어떤 면에서 범죄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로 창조되었다 그 말입니다. 범죄가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타락이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고통이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본질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2부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의 본질 자체가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이 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통일되도록 그 정도가 아니지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케 되도록 무릎 꿇고 복종케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그래. 우리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주라 시인하도록 되어 있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느냐? 이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괜찮은 안식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은, 무너져도 괜찮은 평안이 들어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로 욥입니다. 다니엘입니다. 여호와가 지금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래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나는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지금 사울 왕이 원수가 되어서 군대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개 빠져나오는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라는 그 질문 속에는 뭘로 시작되느냐?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러웠냐?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셨다며, 하나님이 창조했다며,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 창조한 이 땅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계시지만 인간이 스스로 잘못했지 않냐? 아니, 인간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인간이 스스로 잘못할 만큼 하나님 몰랐단 말이냐? 아니면 하나님 능력이 없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려고 그리스도 보냈지 않냐? 그래,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겠네. 그리스도 붙잡지만 인간은 고통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부터요? 크리스찬부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늘 힘이 드는 겁니다. 어느 식으로 힘이 드느냐? 이제는 내가 노력을 해야 돼. 예수 믿었지만 너는 공도를 쌓아야 돼. 개똥 같은 설교와 신학이지요. 너는 이제 예수 믿었지만은 네 힘을 다해야 돼. 아니, 인간이 다 할 수도 없고 다 하는 자체가 벌써 틀린 건데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거든. 그죠? 다 하는 자체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는 것 자체가 악한데 예를 들면 내가 왜 최선을 다하냐? 내가 잘 되고 싶어서 잘하는 거거든.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 하냐? 네 이웃을, 네 원수를 네 몸과 같이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기도하려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르쳐준 사상을 생각을 해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기도는요,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 왜? 내 원수가 내 몸과 같아져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원수는 망해달라고 또 기도해요. 원수는 망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또 망했다라고 간증하는 인간도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신앙을 무너뜨려 놓는 겁니다. 어떤 것도 인간에겐 답이 없습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나오는 질문이 뭐냐?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일까? 하나님 뭔가 하나님 능력이 없네?
아니야, 인간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인간 창조했다며 잘못할 줄 몰랐단 말이냐? 그게 답이 없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잘못했지 않냐? 그래서 그리스도 보냈으니까 이제 겨우 붙잡습니다. 근데 늘 힘들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이 땅을 창조했다. 본래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본질이 그리스도 속에서 나오면 이래 되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괜찮아요. 이게 신앙입니다. 저는 이게 이해 안 됐어요. 왜? 내가 잘 돼야 되니까. 진짜 나쁜 설교요. 내가 잘 돼야 되는 그 설교를 듣는 한 절대 사울 왕이 이해 안 됩니다. 사울 왕은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철천지 원수가 되는데 설교는 또 사울 왕 이야기, 다윗 이야기를 해서요. 말도 안 되는 설교지요. 왜 틀려버렸습니까? 근원부터 틀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창조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창조했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케 되었고 무릎 꿇고 되었고 주라 시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 안식과 평안함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그랬어요. 제가 힘이 드니까 목회하는데도 힘들어요. 목사님 저도 힘든데 힘 안 든 척 그러고 있는 거지 다들. 힘들다는 이유, 힘들다는 뭡니까? 표시가 뭐냐? 교인들 보고 뭘 자꾸 하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힘이 드니까. 할 수도 없는 교인들 보고요. 왜? 내 목적을 이용해 성취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딱 가미시켰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 세계 복음화 이렇게 딱 해놨어요. 교묘하게 포장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어느 날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 그리스도. 그런 겁니다. 그때부터요. 딱 일단 이때까지 한국 교회가 잘못 설교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좀 비판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그렇게 이렇게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설교 마치고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은 이 설교 계속 듣기 좀 어렵겠다. 왜? 이번 주 니네들이 예배 드렸으니까 잘 될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잘 되는 게 필요했냐?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네 이번 주 좀 부족하지만 너희들이 기도하면 역사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역사가 필요하냐? 우린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지 않냐? 라고 설교를 하니까 매력이 없지.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면 제가 보기엔 이 설교 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같이 완전 그리스도 미쳐야지 이 설교 듣지. 적당히 신앙생활 할 사람들은 이 설교 못 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설교 듣는 게. 빨리 포기하고 이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더 이상 못 듣겠다면서. 왜? 딴 데 가면 그래도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잘 될 거야 이번 주. 이렇게 메시지를 하니까 힘이라도 나잖아요. 이 설교는 정말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진짜 저하고 안 통하면 힘 빠지는 설교거든 이게. 참, 좀 육신적으로 좀 잘 되고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살면 뭐 하겠어요. 인간도 아니지 그거는. 왜? 내 영혼이 편하지 않고 내 정신이 편하지 않는데 밥 두 그릇 쳐 드시면 뭐 할 건데.
우리 자녀가 좀 잘 되면 뭐 할 건데 내 영혼이 편하지가 않는데 내 정신이 편하지 않는데. 하기야 저는 또 여러분은 좀 다르지요. 왜냐하면 저는 늘 산에 가고 싶은 놈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최소한 그래도 뭘까요? 생각을 할 수 있는 인간인데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연 진짜 하나님 계시냐? 내가 믿음이 있느냐?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것도 답이 없어요.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본래 본질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과 모든 인간의 본질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그랬어요. 조금 본질을 회복했는데 일단 저는 편하더라고요. 제가 밥을 못 먹을지언정 제가 편해야 되잖아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제가 뭡니까 당장 역사 안 일어날지언정 저 영혼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난 다 할 수도 없는데 니 뭘 하면 역사 일어난다 하는데 할 만한 능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역사 안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역사 안 일어나는 나의 부족 속에 역사 안 일어나니까 거기에 늘 빠져가지고 저는 힘이 드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얼마나 편안한지. 어떤 것도 인간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요. 내가 노력을 하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거야.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려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중심 사상으로 돌아가자니까요. 중심 사상이 뭐냐? 네 이웃이 네 몸과 같아져야 된다. 금요일날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2장입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네 마음과 뜻과 모든 걸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 이웃이 내 몸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 그 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내가 성공하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 성공이 안 된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는 뭐라 그러냐니까 네가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대. 우리는요. 그렇게 할 만한 의가 우리에게는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뭐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얻어낼 만한 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역사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본래 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23절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의가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의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한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2절 24절이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로마서 3장에. 한 의를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구약 성경뿐 아니고 이 땅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네가 의를 행했냐 안 했냐가 아닙니다. 네가 십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 니네들이 살인 안 했냐 마음에 혹시 미워하지 않았냐 형제에게 나가라라고 욕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주님이 그랬다니까. 간음 안 했냐 혹시 그럼 마음에 품은 적 없냐? 마음에 품은 놈 똑같아. 어떻게 그게 똑같습니까? 인간이 다 눈으로 보는데. 그렇죠? 눈으로 보는 그것도, 뭡니까? TV 보는 거 전부 다 그게 제약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런 욕심이 안 생기겠어요? 이상한 욕심이 아니고, 하여튼 간에 눈으로 다 보는 건데. 인간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그걸 차지해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도피성을 만들어라. 네, 제가 보기에는요, 이 그리스도로 답 나온 사람은 이 도피성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왔을 경우, 그러니까 도피성은 이제 부지 중에 살인을 했을 때 자기가 의도한 뜻이 없이 살인을 했을 때 피하라 그 말이거든. 제가 보기엔 지금 우리에게 도피성은 뭐냐? 예를 들면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완전 그리스도에 관심 있는 사람 말고는 제대로 안 들려요, 이게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에서 완전 이게 뭐라 할까요? 하여튼간에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 아니고는 이게 안 들린다니까. 왜?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교회 왔는데. 근데 교회 와서 이야기 메시지 들으니까 뭐 잘 되는 것이 축복 아니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바보스러운 거거든. 야, 니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게 믿기입니다.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진짜 본질되는 그리스도를 딱 깨달아버리면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네가 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 믿기가 오히려 본질인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든다니까.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교회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네가 막 이게 네가 뭘 성의를 다하고 기도를 다하고 노력을 다하면 뭔가 고지 완성 올라간다. 얼마나 위험한 설교입니까? 도피성 무슨 말이냐? 이제 예를 들면 부지 중에 살인을 했을 경우 이제 여기에 왜요? 피보복자가 있기 때문에 피보복자를 피하여 언제까지입니까?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떤 것이냐? 저는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이러지 못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교회가 그렇죠.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뭐가 필요하냐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내가 힘들 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이게 도피성이에요. 내가 지금 힘이 들거든. 힘이 드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요. 그래 어디로 피하냐니까 그리스도로 피하는 겁니다. 그게 도피성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도피성이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제대로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피성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힘이 드니까 피할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도피성입니다. 어떤 답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어떤 답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라며 하나님 창조했다며 왜 이렇게 부족하지요? 왜 이렇게 힘이 들지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축복, 그러니까 나의 영광이 어디 속에 들어있습니까?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제가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에게 뭡니까? 불순물들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어떤 면에서 실패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져 보세요.
만족되어져 보세요. 그리스도 완전해. 라는 느낌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부터 정말 편안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라고 여러분 정말 고백 나와보세요. 진짜 편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그때부터, 여러분의 축복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응답은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진정된 신앙 고백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어떤 답도 없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보지 못하면 절대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축복과 응답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 이번 주 한 주간도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게 만족이 되어지는, 축복이 되어지는, 응답이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